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리고 그 교회가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를 보여주는 역사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더하더라 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코이노니아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또 교인들 사이의 깊은 연합, 그것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 모습으로 그 초대교회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이것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초대교회에 그 나타난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표적과 기사예요. 이 표적과 기사로 사실상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치유 기사예요. 치유의 역사들이에요. 치유 역사인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치유의 역사, 또 어떤 기적의 일을 일으켰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3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 성전 미문.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에 모이느냐? 따로 이렇게 우리같이 100주년 기념관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하느냐? 따로 무슨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바로 그 지금 있는 그 자리, 원래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던 그 자리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뜰이 있어요. 그 뜰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몇천 명씩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그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를 하러 들어갔죠. 근데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딱 들어가는 길에 성전 미문을 통과하는데, 거기에서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의 나이 40이에요. 뒤에 보면 나와요. 40세 된 남자하고 날 때부터 속된 말로 그런 안진뱅이란 말 쓰면은 걸려요. 요즘에 그 장애 비하로 걸려요. 그런 말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 성경에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이렇게 나오죠.
안진뱅이란 말 쓰면 안 되거든요. 소경, 뭐 장님, 문둥병 이런 말 이제는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 용어를 잘못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면서부터 이게 그렇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날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항상 성전 미문에다가 이렇게 갖다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이 뭐 하느냐? 40년 동안을 이 타인에게 이렇게 구걸하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한 푼 줍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구걸했다는 말이 이 3번이나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다리가 망가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날 때부터 부모님의 유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나는 그냥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거기다 갖다 놨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항상 거기 나서 빌어라도 먹어라.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돈이나 구하면서 그걸로 빵 사고 뭐 사서 그냥 40년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내 인생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40년을 똑같이 살면 그게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왜 나이 80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40년을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또 뭐라 그러죠? 남자가 사위가 부인 집에 사는 걸 처가살이를 40년을 해왔고, 그냥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렇게 40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 민족이 400년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았다는 얘기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대단한 역사인 거예요. 400년을 노예로 살던 민족이 해방했다. 엄청난 일입니다. 심지어 한 나라가 40년을 다른 나라의 노예가 돼도 힘들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36년. 아직도 일제의 잔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언제쯤이나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독립해도 내면적으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받았던 문화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앉아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냥 내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내가 왜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가, 내 다리가 왜 이렇게 펴지지 못하나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물어보지 못하고 그저 나는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여기다 갖다 줘야 나는 살고, 나는 돈 빌어서 먹고 사는 구걸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 연명하기 위해서 아무런 삶의 목적이나 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없고 질문도 없었고, 그리고 나는 왜 딴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저렇게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나, 거기에 대한 원망도 없이 그냥 늘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숙명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번 어떤 똑같은 삶을 40년을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은 헤어나오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오늘 성령을 만난, 성령이 임한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동전 던져주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참으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돈 한 푼 줍시오라는 거였습니다. 돈 하나, 돈 한 푼. 그런데 이 사람을 보는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았던 그 베드로의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보았던 것들이 기억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을 고쳤던 것,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안수해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걸 왜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자기에게도 지금 온 거예요. 왜 사람을 고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얘기했던 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해지게 되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주고 이게 성령이 임한 역사고 예수님께서 이게 자기의 그 사역 선언문이거든요. 이게. 나는 이런 걸 할 거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셨던 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거였거든요. 병을 고쳐주는 건데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100원 던져주는 것이 그런 거였죠. 베드로도.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베드로가 이 40년 동안 앉은 뱅이로 그야말로 이 정말 앉은 채로 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켜야겠다.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겠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던진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정말 유명한 말인데 뭡니까? 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없다. 아마 실제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내게 있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그 사람의 그날의 필요를 본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 사람의 근원적인 필요를 꿰뚫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원적인 필요. 근본적인 해결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내면에 뿌리 깊게 아주 남아있는, 트라우마 같이 남아있는 그 상처,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을 본 거예요. 40년이 지나니까 무뎌졌죠. 사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늘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눈에 볼 때는 그래도 나는 걷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다. 나도 구걸하고 싶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게 그 사람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묻히고 그리고 무뎌지고 그리고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거든요. 이게. 원래 인간이 가져야 할 하나님이 주신 권리거든요. 건강해야 할 권리, 정신적으로 밝아야 할 권리,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권리. 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무너져 내려앉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40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는 몰라요. 이 사람.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찾아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게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꿈학교에 먹을 거 갖다 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부대찌개 하나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우린 알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한 끼 식사가,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그 한 끼 식사로 그들이 조금이라도 육체적인 회복과 함께 또 정신적인 회복, 또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또 바라기도 해요. 이게 같이 그런 거예요. 한계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 그 사람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건 또 어떤 구제를 하건 모든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다 치유 행위예요. 치유 행위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 이 밥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는데 무슨 힘만 내냐? 배부른 힘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회복이 되고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고 다 회복되기 위해서 밥을 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일같이 껍데기만 그냥 씌워주는, 그냥 동전 한 푼 던져줘서 그냥 껍데기 그날 하루만 살게 하는 게 살던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거. 이것은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보는 눈이거든요. 이게. 저는 요즘에 그 이준석 돌풍을 보면서 요즘엔 세상 사람들도 정치의 본질을 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6세 된 젊은 남자가 한 당의 대표가 된 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69년에 김영삼, 김대중 그분들이 40대 기수론을 외치면서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등장하면서 파란을 일으킨 역사는 있었지만 30대의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보수당에서. 그렇지 않아요? 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국민들이 정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장유유서고, 그게 아니라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실력을 따지는 그 본질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보는 눈이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어떻게 잘하나 한번 두고 보고 싶어요.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나라의 정치에 한 발자국 더 나간 건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의 필요를 봤을 때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느냐 아니면 본질을 꿰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모든 사물과 그 사건의 이 본질을 보는 눈들이 있어요. 그 본질을 보는데 오늘 이 근원적인 치유를 했던 베드로의 이걸 보세요.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리고 뛰어서서 걸었다. 이게 뭐예요? 이 피지컬 힐링이에요. 육체적인 치유예요. 육체적인 치유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육체적인 힐링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들과 함께라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그들과 함께. 이 말은 뭐냐면 소셜 힐링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소셜 힐링. 관계 치유예요. 사회적인 치유예요. 매일같이 내가 구걸하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매일같이 굽실굽실거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대 때려도 말도 못하고, 지나가면서 욕해도 말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 안 주니까. 그런 갑과 을의 관계인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서서 그들과 어깨동무를 같이 했습니다. 니나 나나 똑같아. 너나 나나 똑같이 당당할 수 있어. 이게 엄청난 치유인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몸 아프다고 해서 다 주눅들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몸 아프신 분들도 충분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회가 돼야 되죠.
몸 아프다고 왜 굽실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굽실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들과 함께 어깨를 같이 하고 당당하게, 이거 어마어마한 자부심, 이 자존감이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 이게 힐링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한꿈학교도 봐도 그 친구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가 아니에요. 정말 근본적으로 자존감, 얼마나 눌려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죠. 가족이랑 다 깨져 있죠. 그러면서 외롭게,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한국말 못한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고 얼마나 무시하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주 시민이라고. 같은 민족인데도 그런 서러움을 겪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거에서 오는 그 아픔들과 고통과 질병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40년 된 사람 보세요. 근원적인 치유를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어깨를 같이 겨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치유가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면은 성전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전 문 앞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아이러니하는 거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살면서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요? 소위 말해서 장애인이다. 구약 율법에는 장애인 차별이 있어요, 사실은. 못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서 살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아세요? 교회는 나와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이러한 기구한 인생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근원적인 치유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못 들어가 이제? 내가 왜 이제 성전에 못 들어가? 성전들에 못 들어가? 당당히 그들과 들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상상해 보세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 문을 들어갔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봅니까? 두 가지를 보고 놀래 기절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인가에 나와 있죠. 9절에 그 걷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피지컬 힐링, 그 육체적으로 걷는 것과 스피리추얼 힐링,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없이 그냥 밥만 갖다 주는 거, 돈만 갖다 주는 거는 뭐냐면 치료예요, 치료. 그때 연명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한다는 얘기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걸, 이걸 치유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이게 뭐 교인들만 놀랬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다 놀란 거죠. 40년 동안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성전을 왔다 갔다, 예루살렘 성전 가보세요. 거기에 문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40년 동안을 거기 앉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유명해지실 거예요. 아, 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애. 근데 걔가 베드로라는 인간을 만나서 일어났대. 걸어다닌대. 직장 구했대. 이 말이 얼마나 이게 파장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워낙 소문이 나니까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 게 11절부터 끝장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치유의 핵심은 뭔가? 이걸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왜 놀라니 너희들? 왜 놀라니? 그리고 놀라면서 왜 자꾸 날 쳐다보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왜 자꾸만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고쳤다고 생각하냐? 내가 나의 개인의 권능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친 거 아니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머물렀다가 떠나기도 하고 떠났다가 또 머무르기도 해요.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누구를 고친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봉사도 그렇대요. 아,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해주고 왔어?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오직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라고 해서 하신 거고. 그리고 말하잖아요. 16절에 치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내가 권능으로 고쳤다? 아니다. 그 40년대 그 남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걸 믿어서 그런 거야. 예수를 믿어서 고쳐진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그 능력 치유자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다 보니까 내 손에서 뭐가 나가는 줄 아나요? 아니에요. 안 나가요.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그 앞에 꼭 붙어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 예수의 치유가 들어가요. 예수의 치유. 그 누구도. 이 말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도 기도하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 능력이 항상 나에게 머물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고 나면 꼭 도망 다니셔야 돼요. 피해야 된다고요. 물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오랜만에 그냥 그렇게 가서 식사 봉사하고 나니까 기뻐서 우리끼리는 막 카톡을 해요. 사진 찍어요. 이거 세상에 돌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고 얼른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한계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치유 사역하시고 나서 항상 도망 다니셨어요. 왜요? 주목받으실까 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하게 되면 능력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홀로클레리안 이 헬라어 완전히 낫게 하는 뭡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낫게 하는 거죠. 완전히. 바로 예수의 치유는 완전히 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치유가 그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치유 가운데 우리의 손길을 이용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사용되시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